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반주하신 집사님 설교할 때 내려가서 편하게 앉으시죠. 제가 유년 시절 때인데요. 아마 꽤 나이가 어렸던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던 것 같은데 대구에 있는 저희 모교회가 허름한 유리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그래서 바닥에 의자도 없고 다다미 깔고 있는 아주 초라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어린 꿈을 마음껏 키워주던 꿈의 동산이었는데 이 성탄절 때가 되면 해마다 그랬는데요.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고아 원장이시라 성탄절 때는 고아들 데려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고아들에게 과자도 주고 또 우리의 서투른 성탄 발표를 함께하면서 그들의 휴가를 썼던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그렇게 계속 해마다 연말되면 저에게 와서 함께 지냈어요. 통역하던 분이 원래 고아였는데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미군들 틈 속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 고안 총무하면서 통역을 하셨습니다. 통역하신 집사님이 아주 감동적으로 했던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그 60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감동적이게 나와요. 그 말이. 그 통역하신 집사님 저에게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은 지금 때가 성탄절 때면 미군들이 굉장히 태폐적이고 파티하고 먹고 놀고 이럴 때인데 그렇게 휴가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휴가를 쓰는 고마운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나이 6, 7살면 많아봐 8살에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제 마음에도 그렇게 말했던 그 대상에 대한 미군들 또 우리 눈에는 미국 사람 보기 힘들 때 아닙니까? 동천이라는 곳에 비행장이 있는데 K2 비행장 거기서 우리 교회가 꽤 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함께 해주는 그 푸른 눈빛에 물론 사복을 입고 왔지만 그 군인 아저씨들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기들 희생할까 이 생각 들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때가 성탄절이니까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다면 저런 사람들 아닐까. 제 눈에는 그 미군들이 산타클로스처럼 보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이나 양로원, 영아원, 장애보호시설 이런 데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대학생 때는 우리 사모와 데이트할 때 용돈 모아가지고 기타 들고 가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고아원에 가서 기타 쳐주고 과자 나눠주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된 게 어릴 때부터 고아원 봉사를 우리 교회가 고아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양론도 많이 다니게 되고
이 신앙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몸으로. 그게 이제 제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 글을 쓸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됐고요. 제 소설에 고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저도 그래 생각해요. 주인공이 고아로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탁을 하셨는데 그 많은 부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리노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지만 결코 사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탄은 사랑을 이해 못해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사랑의 원리를 사탄은 죽어도 깨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똑똑해가지고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사람을 괴롭히긴 하겠지만 사탄은 사랑을 이해 못해요. 완전 사탄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사탄이 아니겠죠. 사탄의 힘과 무기가 미움과 원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겪는 숱한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God is love 탁 떴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면 사단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사랑의 힘으로 살면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고 또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예수 제자구나, 그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성경을 막 암송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사랑할 때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군요, 당신들은 예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한 번 계명이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딱 한 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 하나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서. 예수님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대제사장의 기도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이런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세상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죽기 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 신앙적인 힘,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힘은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드디어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락교회는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말은 참 쉬운데요.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지금 30수년을 해보는데 정말 어렵다. 사랑하라는 게, 말은 너무 쉬워. 근데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진리를 알고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가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를 믿게 된다고요. 말만 잘해가지고 막 떠벌려갖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 감동 줄 수 있으면 누가 예수를 못 믿겠어요? 근데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너희들은 삶은 왜 그러냐? 요즘 한국교회 그래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슬픈 일은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부터 타락했었어요. 성경 보세요.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악하고 잔인한 전쟁으로 지금도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걸 우리 지금도 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 슬픔과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갈등 속에 있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 나고 뭐 사람 죽이고 난리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는 1991년에 내전이 시작돼가지고 아직도 내전 중이에요. 45년째 지금 내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평화가 있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고 비극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비극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고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 비극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얼마나 제대로 지켰느냐, 이걸 귀하게 보신다고요. 오늘 우리 영락교회 최대 사명 무엇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은 보여주는 거라고. 예수님 말로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발을 씻기는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과 핍박으로 에워싸여서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숱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켜진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6월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시중 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선생으로서 섬김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저녁 먹을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 권리와 기득권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서 주님 제자가 되겠다는 건 거짓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그 사랑만이 인간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 독생자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포기와 섬김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겉옷을 벗은 것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너는 너의 권리를 벗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독생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너도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물으신다고요. 누구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겉옷은 사람 신분을 나타냅니다. 당시에 랍비의 옷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겉옷을 벗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신을 얼마나 낮추신 겁니까? 예컨대 사람이 지렁이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직분이란 겉옷을 벗고 자기 고집에 겉옷을 벗고 자기 정의감에 겉옷을 벗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저는 어머니 뱃속도 교회 다니고 지금 목회를 35년째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자기 정의감이다. 자기가 정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총회장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유는 하나야.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 정황을 벗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겉옷을 벗고 나의 신분을 내려놓은 것 같이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건 종의 표시입니다. 이런 종들은 가장 추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종에게는 수많은 책임이 주어지죠. 남들이 잘못해도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근데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소리치니까 아무도 종이 없는 거예요. 종이 없으니까 전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런 거죠. 종이 없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예고편 보다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찾아봤는데 전란이라는 영화가 있던데요. 그 영화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 아들이 검술 훈련을 막 하는데 실수하니까 그 벌로 자기가 실수하면 주인 아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종을 세워놓고, 어린 종을 세워놓고 주인 아들이 실수하니까 종을 막 때리더라고요. 얘를. 종이, 어린 종이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저항의식에. 실수는 도련님 했는데 아무도 잘못 없는 내가 왜 매를 맞습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방자인가 그 주인 섬기는 사람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도련님은 훌륭한 장군이 되실 몸인데 그 몸에 상처가 났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대신 매를 맞는 거야. 그게 종이에요. 나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 없지만 누군가 잘못되면 내가 대신 매를 맞는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종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생겼다는 거, 우리 보고 그런 종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 근데 아무도 종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특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대가가 오해와 배신과 거짓뿐인 것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 배신할 줄 모르고 그냥 당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만 배신한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처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마음을 이해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죠. 내가 사랑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 분노합니다. 우리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어찌하든 사랑했으면 되는 거예요. 대충 오케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면 사랑은 거래가 되고 우리는 욕심하는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떤 희생을 필요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신 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해와 배신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대할 거란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더 대우를 받나? 우리는 주인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못 돼요. 억울해서 못 믿죠. 우리도 무시당하고 배신당할 겁니다. 무시당하고 배신당해. 왜? 예수님 제자니까.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대가가 배신이라면 누가 선뜻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늘 손해보고 피해자가 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사랑해서 억울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예수 제자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제자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억울하면 찾지 못하고 화나면 화도 안 내고 좀 시험 들려서 시험 다 들고 분노하고, 그럼 언제 예수 제자 되겠어요? 억울해서 참고 분노나는 거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 드디어 예수 제자를 만들어져가고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랑의 대가로 주님보다 더 나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대가는 배신이었고요, 비참한 거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면 더 좋은 대가가 돌아오겠죠. 사람의 기분 맞추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실된 사랑을 한다면 인간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기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하여 물을 가져오는 그 마음의 의도가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수건은 깨끗한 수건입니다. 제자들 발 닦는 수건, 여러분 이것저것 닦아가지고 더러워진 수건을 예수님 허리에 두르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셨겠죠. 깨끗한 수건은 깨끗한 삶의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웃에게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 믿어 넘는 것들아, 자랑하려고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웃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 삶을 깨끗이 유지해야 돼요. 더러워진 발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영혼의 수건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겉옷만 벗지 마시고 수건까지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분명히 너희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 포기뿐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준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너보다 내가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우월의식을 가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월의식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상처를 감싸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남들보다 높아질 때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 대안은 돌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 손수 옮기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는 사랑을 기뻐하셨어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하지 않죠. 이론은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시험처럼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이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고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지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게 사셔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만 지었으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 수고 안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안식하셔야 될 만큼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에게도 힘이 필요할 만큼 수고하셔서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가치를 가지려면 수고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걸 자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도 너도 나와 함께 수고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네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남들이 거부하는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물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겸손하고 인기가 훌륭한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자기들이 더 높다고 다투고 예수님 이용해서 더 큰 권력을 주려고 갈등하는 야비하고 교만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리도 없는 야비한 인간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베드로가 이미 자신을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 발에서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더 아픈 법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서 사랑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베드로 발을 씻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베드로 발 씻길 때 그냥 안 씻기시고 기도하면서 씻기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이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나를 저주하고 부인해도 돌이킨 후에는 이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발에 못자국이 나고 피를 흘려도 사랑을 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배신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다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맡기셨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이런 잘하는 사랑장에는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의 최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안타까운 하셨지만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가론조차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랑해야 될 의무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놀랍게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전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읽고 이해되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는데 왜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발은 씻겨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 중에 누군가가 회개하는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네, 우리들 발을 씻어주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보답의 차원에서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가끔 당회할 때나 또 정책당에, 지난주 정책당에 했으면 정책당에 1박 2일 애들 가게 할 때는요, 가끔 가서 자주 제가 세족식 했습니다.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20년 차 들어가는데 그 19년, 20년 지나면서 저희 교회 제 목회가 항상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장로가 많을 땐 9명이 있었는데 별 인간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너무너무 갈등 생겨 힘들고 어려울 때 미워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앉혀놓고 발을 씻기는 어떤 장난하면 싫다고 발 안 씻으려고 하네. 그거 안 씻으면 또 골 잡아요. 억지로 붙잡고 발을 씻겼더니 씻는 동안 자기 마음에 또 감동이 일어나나 봐.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해는요, 한 번도 안 그런데 어느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목사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제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제 감동이었어요. 나도 눈물 나고 장로도 눈물 나고 끌안고 막 울었죠 같이. 그러니까 무슨 갈등이 필요 없어요. 1년 이내에 갈등이 있으면 다 녹는 거죠. 그 하나로, 그 눈물 하나로. 그건 뭔데? 어떻게 보면 흉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들이 목사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럼 내가 당신들에서 나는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가기 전에 정말 심각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로 다 덮였어요. 그냥. 전 정말 느꼈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분들 다 은퇴해가지고 홀로 되시고 옛날에 그걸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지. 여러분, 왜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파격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너무나 비굴하고 굴욕적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교의 허영과 가식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은 그 윗선의 껍질을 못 벗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데도 그 흉내조차 내기 힘들었다고요. 그만큼 사람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발을 씻겨주는데 우리는 예수님 발을 못 씻겨드렸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노예가 돼도 남의 발을 씻기면 안 된다고 탈무드에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어떻게 남의 발을 씻기냐 이러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자기들 발을 씻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의 발은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채로 있다. 예수님은 아직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고 계신다고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도시 안에 먼 선교지에도 주님의 발은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발을 씻기실 것인가?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기꺼이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루는 시험 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성경 치면 누가 모르겠어요? 실제 삶에 닥치면 못한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내 손해보는 마음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발을 씻기겠다. 여러분, 예수님 발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 발을 씻기죠? 서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다.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에게 가서,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이 정말 저주받아가지고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리면 좋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발을 한번 씻겨보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을 품고 그렇게 살겠어요? 6월절 6일 전에 어떤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뜨려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씻겼던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도 비판했습니다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전해질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발을 씻겼다. 왜 씻겼을까요? 그리고 지극히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창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파격적인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보십시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고요. 신앙이 이렇게 달라요. 내용이.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첫 질문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였다고요. 아직 씻겨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 형제 자매의 발 아래가 우리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게 옥합이에요.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인생 빨리 지나갑니다. 전 장례식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젊은 어린 애부터 노년까지 가는 데는 진짜 순서가 없어요. 내일 일이 정말 내일 나를 모르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실히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나의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리노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너도 나와 함께 겉옷을 벗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허리에 수건을 두를 수 있느냐? 그리고 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이웃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행하며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한 가지만은 지키고 몸부림치다 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리노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결단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당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사랑의 이론과 형식의 사랑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당부하심을 실천하여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곳에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과 희생의 성도로 살다가 우리 생에 다하는 순간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